제가 유명한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정말 정영희 목사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박 3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아주 꿈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인생이 원래 꿈같이 지나는 시간들이지만 천사의 도시에서 보낸 시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하스피탈리티, 환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하고 58년 개띠이신 정영희 목사님, 그리고 여러 회중분들, 교회를 섬기시는 숨어있는 손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귀한 환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지나는 시간들이 꿈길 같기를,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 이 LA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살면서요, 3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대요. 엄마 말, 그 다음에 와이프 말, 저 잘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 그러면 인생 실패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대요. 여러분들도 그 3명의 여자 말을 잘 순종하고 계시죠? 그럼 나 강의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네. 그렇게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휴가도 하면서 LA에 왔는데, 제 존경하는 사모님이신 김우겸 목사께서 우리 LA로 은퇴하자, 우리가 벌써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제 서칭하러 다니는데 은퇴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그 3명의 여자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옛날 어느 분이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비를 봤대요. 그리고 잠에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를 본 건지 아니면 그 나비가 지금 사람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여러분 어떤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와서 낮잠 자고 일어나면 학교 가야 된다고 짐 싼 적 많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그런 경험 굉장히 많았어요. 초등학교 갔다 와서 잠깐 잠들었다가 이제 저녁 때 깨워서 했는데 나 지금 학교 가야 된다고 막 나왔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약간의 그런 혼돈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그 꿈꾼 사람이 유명한 장자입니다. 그리고 꿈의 제목은 호접몽입니다. 나비가 되는 꿈. 아니, 나비가 사랑 꿈을 꾼 건지,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내 꿈에 드림교회가 들어왔던 건지, 여러분의 꿈속에 내가 나온 건지, 지금 집회가 오늘부터 시작인 건지, 오늘 이걸로 끝나는 건지, I don't know. 인생이 어찌 보면 일장춘몽처럼 꿈같이 지나는 시간들이 아닌가. 혹시 제가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괜히 허투른 말을 했다면, 상처 입는 말을 했었다면 여러분
악몽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용서하고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새길 말이 있었다면 그 말씀이 하늘이 주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한 우물의 물처럼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존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한 움큼의 해갈의 음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처럼 인생을 보내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본문, 야곱의 꿈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요. 완전히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감이야. 예? 여러분 집안에 야곱 같은 동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호시탐탐 내 자리를 노려보는 동생, 후배, 동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IMF 때 퇴근하려면 의자를 다 가지고 퇴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의자 뺄지 모르니까 의자를 다 들고 용달차로 출퇴근해야 된다는 말이 농담 삼아 있었었는데, 한국에 야곱 같은 동생이 만약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요한 친구예요. 자기는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엄마하고 그냥 쎄쎄쎄 하는 마마보이거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뒷바꿀질을 붙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집요한 욕심꾸러기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넘겨보는, 땡스 갓, 나는 그 동생 없어. 야곱이 굉장히 싫어.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해서 위대한 족장사의 파더로, 아버지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셈법은,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만일 내가 선택한다면 에서를 선택했을 거야. 사내 대장부 같고 진취적이고 책임감 있고 사냥꾼이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큰형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에서 덕분에 한 집안이 융성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거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닌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에서가 훨씬 합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요하고 마마보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편견이 형제의 불행을 낳는다. 그렇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 간의 그 갈등은 어찌 보면 엄마의 편애 때문에 생긴 걸 텐데, 또 엄마 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죽했으면 내 마음이 야곱에게 쏠렸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는 칠푼이야. 엄마가 오죽했으면 끼고 돌았을까. 여기 어머니들 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 가운데 엄마의 관심이 특별히 가는 곳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의 중심은 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야.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가 모든 신경이 손가락에 쏠리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눈에 쏠리는 거예요. 왜 야곱의 엄마는 그렇게 애지중지했을까? 뭐가 잘나서? 아마
7푼이었을 거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야곱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 내가 왜 우리 엄마의 마마보이였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놀랍게도 그런 야곱을 불러내서 그런 성인아이, 무책임하고 의리도 없고 자기만 챙기고 나르시스틱하고 집요하고 셀피시하고 이런 야곱, 현대인의 표상, 여러분과 나 속에 들어있는 그림자 인격, 그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땅끝에서 불러내셔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유대인의 아버지인 이스라엘로 트랜스폼, 변화시키셨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이 오늘 이 도망의 자리에서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늙은 이삭의 눈을 가려서 장자권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있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에서의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자리에 좀 생각이 나세요? LA에 도망 나오진 않으셨겠지. 도망의 자리, 루스 광야에서 어찌 보면 제 발로 왔건 도망 나왔건 다 우리는 레지던트 에일리언, 이 땅의 나그네 아닙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넓은 저택에 살아도, 아니 스튜디오에 살아도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빌려 쓰고 있을 뿐. 우리는 레지던트 에일리언,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떠돌이고 나그네고, 어찌 보면 더 적나라하게 야곱처럼 도망치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런 야곱이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에 듭니다. 돌베개에 의지해서 피곤한 육신을, 피곤한 삶의 실존을 의지해서 돌베개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 중에 꿈을 꾸는데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음성이 들리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스피탈리티로 환대의 극진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독특한 은총의 신학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비록 이런 음성을 들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칠푼이라 하더라도
욕심덩어리라 하더라도 지 잘못 때문에 삶의 구렁텅이 속에 목숨을 구걸하려고 도망치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레지던트 에일리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 고향으로, 네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까지 결코 파기돼 본 적이 없는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처럼 말이죠. 아주 그냥 간교하고 뭐 온갖 하여튼 잡놈이 아니 제가 강의하던 스타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칠푼이야. 예? 그런데 그 야곱에게 있는 장점 하나가 이런 꿈을 꾼 거라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저는 꿈 전공자입니다. 상담학 교수고, 무의식의 꿈, 꿈의 메시지, 꿈의 해석, 꿈의 다이나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의도 하고, 프로이디안, 융이안, 비오니안, 모던 사이코 아날리시스 과목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야곱 안에 들어있는 야곱의 간절한 소원, 야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리얼 셀프의 그 간절한 바람, 바로 그 점이 야곱이 족장이 주기에 충분한 99가지의 단점 가운데 돋보이는 아주 귀중한 한 가지 유니크한 야곱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읽는 순간 저한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 꿈이 도대체 야곱의 꿈일까? 하나님의 꿈일까? 장자가 얘기했듯이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일까? 나비가 사람의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일까? 물었던 것처럼 이게 야곱의 꿈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꿈조차 꿀 수 없는 야곱에게 다가와 꾸신 야곱의 꿈일까? 저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꾸신 꿈이다. 저 LA 와서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돌아다닌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융 인스티튜트 인 LA, 그 다음에 Center for Psychoanalysis, New Center for Psychoanalysis라고 비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심리치료가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학자거든요. 그분이 영국에서 사이코아날리시스를 공부하고 프랙티스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 때문에 추방당하듯이 쫓겨와서 LA에서 꽃을 핍니다. LA는 일종의 그런 곳이에요.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다고 와서 꽃을 필 수도, 아니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세컨 찬스를 이렇게 주는 천사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이 비혼 이론의 독특함이라는 게 뭐냐면, 카운슬링에서 내담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더불어 카운슬러도 함께 becoming 되어가고 mutual transformation, 둘이 상호간에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의 과정이다. becoming의 과정이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고 꿈꿀 수 없는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의 미래, 그 아이의 희망, 그 아이가 살아갈 삶의 미래의 시간과 미래의 여러 여건들을 꿈꾸는 엄마의 몽상, 레브리, 엄마의 레브리, 몽상, 엄마의 상상, 엄마의 꿈. 여러분, 어머니들은 그걸 알 거예요. 아빠들은 모를 거야 아마. 그냥 아빠들은 정말 아빠들이 야곱이야. 아무튼 엄마들은 알 거예요. 저는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5살 때 홀로, 제가 5살 때 우리 어머니 홀로 되셔서 홀어머니의 힘으로 저를 키우고 저를 위해 꿈을 꿨던 어머니의 꿈, 그 어머니의 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나는 여러 사람들의 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시카고에서 철없이 목회할 때, 오늘 여기 두 분, 제가 존경하는 두 분, 이 장로님 네 분이 오셨는데, 김석호 장로님하고 김용자 교우님, 우리 같이 오셨는데, 그 철없는 목사를 품고 그 목사의 미래를 위해 꿈을 꿔준 회중,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하여 꿈을 꿔주는 어머니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품 속에서, 그 꿈 속에서 우리는 becoming이 되어갑니다.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았다,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은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꿈을 꿔주고 꿈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의 품 안에서 오늘의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꿈 안에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셀피시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은 하나님의 꿈 안에서 변화되어 28년이 넘는 처가살이도 견뎌낼 수 있었고, 우리 그러잖아요.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런데 외갓집에서 야곱이 28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요? 와이프가 둘이어서? 그 당시 족장들은 여럿이었어요. 2000년, 몇 수천 년 전이니까. 하나님의 꿈 덕분에, 하늘의 꿈 안에서 야곱은 자신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드디어 becoming, 족장으로 거듭나서 오히려 배신했던 형을 찾아올 때 축복을 받은 야곱이 7번씩 큰절을 하며 자신의 축복을 나누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제가 이 꿈을 좋아하다 보니까 꿈에 관한 영화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우리를 늘 놀라게 해주는 감독이 있어요.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LA 지역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지도 몰라요. 잘 살펴보세요. 놀란 얼굴로 나타날 줄 몰라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주 일종의 현실 세계와 미래 공상 세계를 합친 인셉션이라는 영화, 또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1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거주지를 옮기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근데 거주지 옮긴다고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냥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시듯 가셨어. 금요 철야 집회 끝나고 오셔서 주무시다 가셨고, 그때 저희 어머님 연세가 70세였어요. 저는 어머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불효자의 마음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청개구리가 바로 나구나. 마지막까지 나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켜드리지 못한,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심하게 왔어요. 잘 때마다 하나님께 엄마를 부탁해, 우리 엄마를, 서권사님을 부탁해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잤어요. 꿈에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섭섭한가 보다.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서 안아주시고 가시지, 빠이라고 말을 하시지, 되게 섭섭한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정말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저를 놀랍게도 치료해 줬어요. 영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그냥 뻥이 아니에요.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의 차원 이론, 끈 이론, 다른 차원, 이 우주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LA의 유명한 무슨 천문대에 가서 저도 60이 넘어갔고요, 시니어 할인 2불 하는 거를 우리 와이프하고 저고 최초로 LA에서 받았답니다. 2달러를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 촬영도 했어요. 시니어 할인을 처음으로 한 곳이다 여기가. 그래갖고 가서 우주쇼를 보는데, 우리 태양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인 게 우리가 사는 갤럭시고, 이 갤럭시들이 또 1000억 개가 모인 게 유니버스래. 근데 이게 계속 또 팽창을 하고 있대. 계산 안 해도 괜찮아요. 저도 계산이 안 돼.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 하나님의 놀이동산, 꿈동산, 하나님의 세계,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우리들의 본향, 이 우주의 공간 안에는 물리학자들이 12차원까지 계산적으로 존재한다고 입증했다는 거예요. 12차원.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잖아. 그래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저거 또라이 됐을까? 4차원이라고 묻지 않아요? 에? 그런데 차원이 다르면 모든 시각이 달라지는 거야.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셈법이, 걱정과 우려와 근심과 모든 것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 3차원에 있던 주인공이 5차원에 가서 지구의 위기를 지키기 위한 방책을 5차원에서 해결해서 다시 3차원에 있는 자기하고 소통을 해야 돼.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4차원 또라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데, 그 딸에게 가르쳤던 모르스북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접수를 하는 거야. 5차원의 내가 물리학자를 만나갖고 연대 물리학자 교수한테 물어봤다니까. 이게 뻥이냐 사실이냐. 나한테는 시리어스했어요. 왜? 우리 어머님이 어느 곳에선가 이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크지만 우리 어머님은 가깝잖아. 내가 그 어머님의 사랑과 몽상 덕분에 자라왔는데 임종을 못 지키고 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보냈기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서 어느 곳에선가 나를 지켜보겠지. 물리학자, 그 사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담임 목사님 얘기로는 뺀질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PhD들이 permanently head damaged person이라고. 뺀질이들이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아우, 여기 PhD들이 혹시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학적 상상력이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았어요. 아, 우리가 꿈꾸고 있구나. 꿈꾸듯 살아야 하겠구나. 너무 크게 붙잡지 말고, 너무 크게 상처받았다고 가슴 속에 몽우를 새기지 말고 꿈꾸듯 가볍게 놓아주고 보내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놀랍게도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고 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어머님을 빠이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빠이 하니까 몇 년간 나타나지 않던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뜻밖에도 환하게 웃으시며, 내가 보내니까, 내가 푸니까 그때야 어머님도 환하게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지금 꿈의 궁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루스 광야입니다. 이 꿈의 궁전이 눈 뜨고 보면 하늘의 문입니다. 눈 뜨고 보면, 여러분, 눈을 뜨고 꾸는 꿈을 몽상이라 부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그의 미래를 위하여 꾸는, 눈 뜨고 꾸는 꿈, 그 몽상을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머님이 그랬을 거야. 꿈에 네가 왔더라. 60이 넘은, 환갑이 넘은 나이로 내 꿈에 네가 왔더라. 와서 말하더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 꿈에 아마 제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여러분이 하나님 꿈에, 우리가 함께 꾸는 꿈으로 여러분의 삶을 꿈의 궁전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꾸는 꿈이 아니라 꿈조차 상실해버린, 그리하여 돌베개에 누워서 피곤한 삶의 실존을 한순간 눕히고 있는 우리 주변에 모든 걸 가졌지만 하염없이 목마르고 갈증나는, 물속에서 목마르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우리 천사의 도시에 사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 꿈을 잃은 세대들, 꿈을 잃은 이웃들,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하스피탈리티로, 여러분이 경험한 그 환대의 따뜻함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꿈꾸는 교회, 드림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육신과 자원이 드려지는 그 드림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시환님의 바람 부는 날의 꿈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생각나는 삼성 장군 예편인데 이분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적어 갖고 오셔갖고 꼭 막 기도하신 뒤에 끝에 꼭 그래요.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이렇게 꿈꾸며 사시는 바람 부는 날 천사의 도시 꿈의 궁전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